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맞아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금 이 시간은 오후 교리교육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전혀 게으르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임을 늘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백성이 나를 몰라 망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교회가 없어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유일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21장 예배와 안식일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모든 내용이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만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 뺄 게 없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21장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과 예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죠. 신자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신자의 삶의 가장 기본이죠. 또 가장 필요한 것도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위한 안식일, 지금은 주일이죠. 그래서 이 주일은 반드시 필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살겠다면 그 시작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삶을 예배로 드리는 뭐가가 있는 거지, 예배도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데 다른 것이 될 리가 없죠.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장을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좀 차근차근 살피려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지 그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방식에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이 생각해낸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실제로 사람의 마음에 쏙 들고 예배 중에 더 은혜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구약에 제사법이 굉장히 많죠. 정결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자체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각을 떠서 피를 뿌린다?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이 그 태워진 그 고기를 드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할례를 행하고 거룩한 짐승만 골라서 먹는다? 어떨 때는 소를 잡고 어떨 때는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린다? 그 자체만 두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방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상 숨기는 자들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특별한 제물을 드려서 이렇게 더 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죠. 더 좋은 종교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정하시고 그렇게 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것으로 여겨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아래에서 그것을 행할 때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러니까 물론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뭘 해도,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유익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할 때 받아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훨씬 더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돌려드리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에 1이라도 더 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다 그래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다 흠과 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흠없는 제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이렇게 돌려드린다고 해도 하나 추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하면 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내가 받아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성자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정성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께 흡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에 맞는 영광을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지 억지로 우리가 한다고 받으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그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살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려고 하셨는지만 보면 뭐 유일한 중보자 되신 성자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 마땅히 구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제 기도해야 되죠. 경솔함으로 마음보다 말이 앞서서는 안 되고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열심과 겸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 소리내어 기도할 때는 알 수 있는 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기도는 합당한 것들과 모든 종류의 생존하는 사람들이나 장차 생존하게 될 자들을 위해서 하되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하여는 하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4절에 있는 이유는 중세 시대에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카톨릭에는 연옥교리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신자로서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았다. 뭐 성 누구 이렇게 불리는 성인에 가까운 사람이다. 뭐 가까운 예로 뭐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나 뭐 우리나라에 있는 고 김수환 추기경님 뭐 그 정도 분들이 성인급이 되겠죠.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면 천국에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카톨릭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천국에 바로 갑니다. 근데 반대로 죄 중에 있는 죄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은 지옥으로 바로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신자이기는 한데 좀 불완전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죽어서 연옥에 가서 그 대가를 다 치르면 그것을 다 해소를 하면은 이제 천국에 간다. 그런 공로가 있어야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물론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그들 나름대로 성경 해석에서 나온 거지만 비진리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런 연옥 교리가 있기 때문에 연옥에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미사, 기도, 구제, 헌금 이런 게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연옥에 있는 기간을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00년 있을 거 뭐 우리가 기도하면 80년으로 줄고 구제하면 70년으로 줄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에는 장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팀을 짜서 계속 같이 있는데요. 뭐 이 팀 있다가 가면은 이 팀 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이 있는데 왜냐하면 위로도 하겠지만 계속 함께함으로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공로를 쌓아주는 겁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좀 안 좋게 살고 죽어도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죽고 나서도 내 주변 사람들이 이것 좀 해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좋아 보이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합니다. 성경은 이런 생각을 완전히 거절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죽은 이후에 기회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물론 비유이지만 그 안에 천국과 지옥이 어떤지 보여줘요.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이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목을 축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 있겠죠. 그때 누가복음 16장 26절이 그거에 대한 답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뭐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져서 죄를 덮으시는 은혜를 입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그 형편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좀 과하게 말하면은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조상들이 돌아가신 날에 제사장 차려놓고 돌아가신 분이 오셔서 그 음식 먹고 간다는 거랑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신앙 고백서는 이를 아예 못 박아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거는 어느 문화에나 다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의 공로를 채워주기 위한 그런 기도나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기회를 준다는 것은 구원의 또 다른 공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론 자체를 아예 뒤집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배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유일한 구원의 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저주받은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공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많이 간소화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장례식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는요,
가족을 잃은 신자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명복을 빈다? 이런 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지 않은 거예요. 명복은 죽고 난 다음에 복을 비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지 않은 거예요. 죽으면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장래에 대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이게 장로교에서 받아들인 표준 신앙고백은 아니지만 성경을 잘 정리하는 것으로 널리 가르쳐지는 신앙고백서입니다. 26장입니다. 26장은 믿는 자의 매장과 죽은 자들에 대한 배려와 연옥과 영들의 현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이미 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미 우리 선배들이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시신의 매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시신이 최후의 날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 성경의 명령에 의한즉 성도의 시신들은 존중하는 마음으로 땅에 묻되 미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땅에 묻는 그런 걸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요즘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화장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뭐 그렇게 화장되더라도 다시 몸으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즉 미망인들과 이미 잠든 성도들을 우리는 존중히 여겨야 되고 유가족들인 미망인과 고아를 위해서 가정적인 모든 경건의 의무들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또 남아있는 가족들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우리는 물론 죽은 자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죽은 자들에게 더 해줄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죽은 자들의 시신을 무시하거나 부주의하고 경멸적으로 그것을 땅속에 묻어버릴 뿐 아니라 죽은 자들에 관하여 좋은 말이라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들의 유족에 대하여 조금도 관심하지 않는 냉소학파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로는 위로대로 하고, 위로는 당연히 해야 되고,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존중히 여겨야 되지만 그분이 천국 가기 위해서 복을 빌어주거나 그런 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에 죽은 자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죽은 자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그리고 터무니없는 관심을 쏟는 사람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처럼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고 통곡하고 죽은 자들 위하여 미사를 올리고 삭슬 받고 기도문을 중얼거림으로 사랑하는 죽은 영혼들을 연옥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이어서 연옥교리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 이미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 불륜을 저질렀잖아요. 그때 그 일 때문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생겼죠. 근데 하나님의 징계로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죠? 근데 다윗이 그 아이가 죽기 전까지는 엄청 슬퍼합니다. 엄청 괴로워하고 음식도 못 먹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근데 아이가 죽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묻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거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아났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아이가 죽었으면 더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22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23절입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죽은 이후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는 거지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죽은 사람을 신경도 쓰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신자들은 죽음은 일시적인 단절이지만 여전히 슬픈 일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보고 슬퍼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며 유죽을 위로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죽은 사람의 복을 비는 것은 바람직한 기도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그러니까 죽은 자뿐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거스른 죄,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죄,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고도 끊임없이 거절하는 죄,
내 눈앞에서 성령의 일하심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죄, 그런 죄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근데 물론 그 죄들도 회개하면 돌아오게 되는데 그 회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개인마다 다르니까요. 3, 4절은 기도에 대해서 봤는데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뭐 기도는 뭐 도깨비 방망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여는 열쇠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잘못된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응답의 형태로 오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야 할 것과 구하지 말아야 될 것, 연락되는 기도와 연락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열심과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면 그 기도 응답은 기도한 사람의 공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 공로가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명이요 약속이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계명입니다.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할 때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며칠 동안 기도하고 몇 시간 기도해서 그게 쌓여서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기도 응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벵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기도로 신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와주시는 겁니다. 누가 더 많이 가겠어요? 우리가 한 걸음 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오실까요? 신자와 하나님 중에서 누가 그 길을 완전하게 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와주시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신자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5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흠없는 설교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려 분별과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듣는 것과 마음의 은혜로 시편을 노래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값있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다. 이것들 외에도 종교적 맹세와 서원과 엄숙한 금식과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 등은 몇 차례 적당한 시기에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실시할 것이다. 5절은 기도 외에 다른 순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는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것을 말합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은 이은 개혁교회는요 예배 중에서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을 읽어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중에 그 주에 성경 읽기 중 한 장을 했죠. 이게 괜히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과 성경을 바르게 행한 교회 전통에 따라서 예배 순서를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정한 게 없습니다. 성경 읽기를 하는데 어떻게 읽느냐? 경건하게 읽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개혁교회에서는 성경을 읽을 때 모두 다 일어서서 읽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일어선다고 해서 그건 형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봉독한다고 하죠. 그냥 읽는다고 하지 않고 봉독한다고 합니다. 봉독은 받들어서 읽는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혀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 유다 민족에게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려고 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어섰어요. 이게 지도자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건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지만 학교 다닐 때 입학식이나 개학식이 되면 교장 선생님이 한마디 하셨잖아요. 그때 모두 다 바른 자세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텔레비전에 연예인들이 군대에 가면 그런 것들이 나오죠. 상관이 이야기할 때 아주 경직된 자세로 듣잖아요. 왜냐하면 그 상관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듣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으시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런 결론이 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예배 중에 성경을 읽을 때뿐 아니라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태도로 읽어야 될지, 물론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를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로 갈 수 있지만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도 태도와 형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개혁교회의 전통이 예배 중에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니면 지루하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다 사람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튜브 요즘 다 보시죠. 하면은 그거 한 번 보면 몇십 분 금방 갑니다. 그죠? 어떨 때는 시간을 낭비하기까지 하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좀 길어진다고 힘들어하는 건,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예배 시간에는 흠없는 설교가 행해져야 됩니다. 흠없는 설교는 건전한 설교입니다. 설교자의 부족함 때문에 100% 흠없는 설교는 있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잘 풀어서 전하는 것이 흠없고 건전한 설교가 될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한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문법적, 문예적, 역사적, 정경적, 신학적, 이런 방법을 거쳐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경은 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문법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로 들어가면 더 우리가 모르는 문법들 같은 걸 해야 되겠죠. 그죠? 한글 성경을 보기 위해 국어를 알아야 되겠죠. 종종 한글로 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뭔가 그냥 책 읽기만 잘해도 이게 아닌 거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 국어 공부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이건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그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한글로 된 성경은 번역된 거기 때문에 국어뿐 아니라 히브리어와 헬라어도 문법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능숙하게는 못하는데 어떤 거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서 뭐가 맞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정도는 해야 됩니다. 또 영어나 라틴어도 좀 알면 좋습니다. 영어는 거의 기본이고 라틴어도 좀 알면 좋아요. 능숙한 것은 아니지만 이해할 정도는 돼야 돼요. 이런 문법적인 해석을 하는 외에는 문예적인 해석을 합니다. 문예적인 해석은 이 글의 장르가 무엇이고 이 글의 구조가 어떻고 이 시작과 끝이 어때서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거를 썼을까, 이거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책 장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도 필요하죠. 그래서 시는 시로 해석하고 역사는 역사로 해석하고 묵시는 묵시로 해석해야 됩니다. 시를 이야기처럼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역사적 해석은 앞선 신앙의 선진들의 해석을 공부하면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 해석과 교회사가 성경 해석과 교리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교리사가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교리사도 좀 해야 되죠. 정경적 해석은 성경 전체를 통해 본문을 보는 걸 말합니다. 신학적 해석은 신학 전체를 통해서 그걸 정리한 조직 신학을 통해 해석하는 과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해석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주일 하루 1시간도 아니라 한 40분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전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일주일 내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날짜 계산하는 거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그냥 어디 책에서 딱 발췌한 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책을 다 비교해서 이게 그 중에서 골라서 이게 맞는 거라 그래서 이거 골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님들의 설법이나 이단들이 하는 설교를 들어봐도 나쁜 말이 없어요. 다 좋은 말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인생은 어떻다. 인생을 잘 살려면 뭘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죠. 또 이단들은 예수님, 하나님 이런 얘기 합니다. 그죠? 근데 신학이 잘못되면은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을 빼면은 그런 말들이나 설교나 다를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해석도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이제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어느 목사님께서, 그것도 좀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즘 설교는 어떤가?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시사적 이슈나 예화나 유머로 시작한다. 왜 그렇게 하는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하겠다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청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보다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들으려는 마음이 강해서이다. 그래서 설교자도 어떤 말을 하면 웃는지 설교를 마친 후 재밌었다,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는 말을 들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작한다.
설교에서 진지함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설교 전달에 장애가 된다고 말하고, 진지하면 딱딱하다, 어렵다, 충분한 시간이면 너무 길다. 그런데 진지하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면 영혼이 변하겠는가? 믿음이 자라겠는가? 진짜 신자는 재미있는 설교, 정보를 주는 설교,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설교가 아니라 자신의 심령이 불붙듯 하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한다. 요즘 시대를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시대라고 한다. 설교는 그렇게 많은데 들을 설교가 없다고 한다. 진지함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면 그렇게 설교하면 듣겠냐는 이런 소리 먼저 한다. 설교자가 설교를 잘 하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주고 들을 때 주의 깊게 따라가야 한다. 이게 다른 분의 말을 인용한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그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건전한 설교가 전해질 때 청중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정성껏 들어야 됩니다. 뭐 제가 말하니까 정성껏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해 전해지기 때문에 들을 때 정성껏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청중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설교는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해석하고 많은 기도로 준비했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령입니다. 청중이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듣는 자신들이 듣기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청중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설교자가 말한다고 모두 다 아멘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설교자의 설교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참 슬픈 말인데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허무맹랑한 것을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라 사회에서 전해야 되는 것들을 전해지기도 합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뭐 어느 교회에서 하는 뭐 간증 집회 그런 거를 굉장히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세상 지혜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이해하는 이해력의 수준이 높아져야 설교자의 설교를 바로 듣게 됩니다. 100마디 말을 해도 사람에 따라 들을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가진 물병이 작다면 그만큼밖에 담지를 못하는 거죠. 설교자의 설교를 판단하기 위한 분별이 아니라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기 위한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완벽한 설교는 없습니다. 저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전할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게 잘못됐다는 걸 발견할 때도 있어요. 최선을 다하지만 물론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럴 때 분별하여 드려야 하는데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잘못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전해도 내 생각대로 받아들이면 잘못 받아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더 유리한 것만 듣기를 원하니까요. 그죠?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망할 리 없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리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예레미야보다 거짓 선지자를 더 따랐습니다. 더 듣기 좋은 말을 했으니까요. 그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자기에게 더 좋은 말하는 사람 따라가게 돼 있죠. 재미있고 많은 지식이 있고 사람들을 휘어잡는 카리스마가 있는 설교자가 환영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부합해서 잘못된 설교를 해서 한 영혼을 지옥에 가게 했다면 그 책임은 설교자에게 있죠. 반대로 잘 전해졌는데 잘못 들어서 지옥에 가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열심히 전해라. 근데 안 듣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의 피를 너의 머리 위에 돌리지 않겠다. 그럼 그 사람이 질 거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제대로 전해졌다면.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성경을 보는 눈이 자랄 때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전하시는 것과 같은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잘 전하고 잘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을 믿음이 약한 지체들과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예배를 같이 드리고 들은 설교를 가장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설명해 주는 것, 그게 신자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게 원래 그 교회 전통 가정의 모습이 바로 그거였어요. 잘 듣고 서로 나눌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순종이라는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설교의 목적은요, 영적 갈급함을 메우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내 갈급함 메우기 위해서 내가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대오리 문답 160문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아, 그거 안 했나요? 예, 그냥 대오리 문답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포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근면과 준비와 기도로서 선포에 참여하고, 들은 것은 성경으로 점검하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묵상하고 서로 논의하며 그것을 그들의 마음에 간직하고 그들의 생활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이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안 하니까. 이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미 정해놨습니다. 근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 뭐 해봤자 뭐하냐. 오늘은 여기 말씀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찬양에 대해서 이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 시간에 행해져야 될 기도와 그리고 말씀 봉독과 그리고 말씀 선포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예배 시간에 하는데 그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말씀 선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받아들인 그 말씀이 나에게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우리의 삶, 그게 마음에 심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